할렐루야 성도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동시대에 율법을 가르치는 유명한 랍비 두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아주 엄격한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와 개방적인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어느 날 한 이방인이 이 랍비 샴마이를 찾아가서 자신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대하고 심오한 율법의 가르침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당시에 엄격하고 정통적인 랍비들은 거룩한 율법을 이방인이나 여자나 어린아이에게 쉽게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격한 랍비 샴마이는 그에 따라 작대기로 그 이방인을 내어 쫓았다라고 합니다. 이 쫓겨난 이방인이 이번에는 율법에 대해서 열려있는 힐렐 랍비를 찾아가서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힐렐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율법의 가이고 나머지는 그 해석에 불과합니다. 과연 율법의 대가다운 훌륭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같은 가르침은 곧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의 율법 정신이면서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는 불교와 유교 많은 종교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했습니다. 진정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을 좀 더 못해서 만약에 그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자신이 한쪽 발을 들고 있는 동안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계명이고,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라 한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경우에는 적
합당한 대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 이방인에게 요구한다면 이 이방인은 선뜻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한쪽 발을 들고 있는 동안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그 이방인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힐렐이라는 랍비가 말한 것으로 율법이란 한마디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이 두 개가 가르치면 얼핏 보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랍비 힐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 한 랍비는 하지 말라 했고 예수님은 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처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그 당시에 그 세상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요 율법이라 한다면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께서 최초로 하신 창의적인 가르침이요 기존의 율법을 넘어서는 복된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학자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말인지 아니면은 이미 벌써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선언된 말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내 고전 문헌을 찾아보고 종교 문헌을 보고 그리스의 대학자인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 수많은 철학자들의 교육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한 철학자나 성현들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초로 사용한 전혀 새로운 방향의 윤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기독교의 황금윤이라고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한 랍비가 가르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결국 잘못된 가르침이거나
수준이 낮은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같은 가르침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세계 여러 종교의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중요한 윤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유대 율법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와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구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율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계명 중에서 무려 8개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를 시작으로 하여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처럼 그 대부분의 10계명의 내용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라는 계명이라고 생각되는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 계명도 그 실제 내용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라는 것은 유일하게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율법의 근간인 10계명이 이렇게 온통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와 부정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 계명이 애초부터 긍정이 아닌 부정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이주한 이후에 그 수가 번성해졌습니다. 그러다 애굽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벗어나야 진정한 해방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던 그 정신 세계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동안 그들을 지배한 정신 세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신들의 신전을 짓고 그 신상을 만드느라 자연스럽게 애굽 신들에게 익숙해졌고 또한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낯선 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 너무나 생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해방된 이제부터는 이러한 온갖 애굽 신들을 섬기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특히 애굽의 신상을 깎고 다듬는 일도 하지 말아야 했고 모기시도로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동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일들 또한 따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울 수 있고 진정한 해방의 민족이 되는 길이었음을 그들은 스스로 이제 깨달아 알았다. 이처럼 십계명의 근거는
애굽의 정신세계를 금하고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해방을 맞아서 새로운 자신들의 세상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십계명은 애굽의 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 금하고 부정하는 계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500여 년이 지나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같은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오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시대는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그 옛날 노예 시대였던 애굽에서처럼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또다시 금하고 부정하는 율법을 강화해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서도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이 그 당시 율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여서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제국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그 자유함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법망을 더 촘촘하게 빈틈없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지켰던 안식일법은 어느 정도의 법이었을까요? 그 당시 이 안식일 계명이 있어서 무엇보다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중요한 조항은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일부 학자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고 그 가운데 이제 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정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를 규정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하나는 씨 뿌리는 것부터 거두는 일까지 모든 농사일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요리부터 바느질까지 집안일도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글씨를 써도 2글자 이상은 안 되고 2글자 이상 지워서도 안 됩니다. 바느질도 2코 이상 되면 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이러한 법은 계속해서 세분화되었고 더 많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안식일법은 철저해지면서 더 많은 문제를 그만 양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안식일에 먹고 살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병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율법으로 인하여 그만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쉬지 못하는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안식일 은총의 개념이 약자를 불가며 정죄한 율법 조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 같은 안식일법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비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입장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 정신이란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참 율법이란 악을 행하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 말씀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법을 잘 지킨다면 세상이 더는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이든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한다면 세상은 그만큼 더 좋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일도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쉽게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라 하며 살아야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이어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진정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하듯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생각해요. 우리는 하라가 아닌 하지 말라에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저것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름의 율법을 중요시하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라지지 않을 것은 자명한 또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내일, 소망의 내일을 열어갈 수는 없게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대접하는 그 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좋은 교회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닮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지 마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하자고 하는 참으로 귀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총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지 말라를 넘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언제나 저희들 읽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정말로 달라지는 삶, 더욱더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